하나님께서 오늘 이 저녁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다니엘서 6장 19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44면에 다니엘서 6장 19절에서 24절의 말씀, 타협 없는 믿음의 행보라는 제목으로 이상화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19절부터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 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니라. 다니엘이 왕에게 아뢰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왕이 심히 기뻐하여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참소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을 그들의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 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 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서뜨렸더라. 아멘. 오늘 우리 2021년도 청년일부 여름 수련회에 하나님께서 귀한 강사 목사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이상화 목사님은 우리 교회를 참 사랑하시고 우리 또 젊은이들을 사랑해 주셔서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2020년도 코로나가 시작되기 이전에 저 무주에서 우리가 순장 수련회를 진행을 했어요. 그때도 오셔서 토요일 날 굉장히 바쁘실 텐데도 우리 젊은이 순장들을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오셔서 귀한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또 이렇게 코로나에도 불구하고 귀한 말씀 전해 주시러 이렇게 오신 목사님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것 감사하는 마음과 우리 목사님 환영하는 마음으로 뜨거운 박수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힘든 상황인데 우리 스스로에게 이렇게 한번 격려하고 말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좀 토닥토닥이라 그러죠? 좀 토닥토닥 합시다. 너 참 대단하다. 그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스스로에게 너 참 대단하다. 또 한 번 더 할까요? 너 참 장하다. 너 참 장하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위로하시고 또 세우시고 다시 한번 힘주시는 이번 수련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지금 어떤 분들이 함께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각각 처소에서도 예배 드리시는 분들 또 말씀 듣는 분들 옆에 분들이 될 일이라 확신하고 또 이 자리에 그레이스 홀에 함께 계시는 우리 귀한 예배 필수 요원들이시죠. 우리 예배 필수 요원들도 한번 외치십시다. 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우리가 믿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것 아닙니까? 이 진리는 우리가 아무리 힘들어도 놓지 말아야 될 진리인데 우리 한번 외쳐볼까요?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우리 이 믿음 가지고 이제 3일 동안 꼭 필요한 은혜를 부족한 저를 통해서 하나님께 주시면 좋겠는데 여러분들께서 또 귀한 시간 마련해 주셨으니까 또 성령께서 분명히 지키시는 귀한 수련의 일정이 되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 세대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이거는 수치나 여러 가지 예를 들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한마디로 답이 없는 인생을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죠. 여러분들 세대만 그런 것이 아니고 지금 온 국민들이 그렇고 열방에 흩어져 있는 모든 사람들이 지금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어도 성경을 보아도 답이 안 보이는 듯한 그런 상황 속에 우리가 내몰릴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성경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럴까요? 하나님이 좀 옛날 하나님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요? 곰곰이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성경을 보아도 참 답이 없는 것 같아. 그런
상황 속에 우리가 내몰리는 이유가 뭘까 묵상해 보면 성경이 잘못되고 하나님께서 뭔가 좀 변질되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내가 원하는 것이 성경에 없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원하는 것을 내가 맞추어 가려고 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것을 성경에서 찾으려고 하니까 내가 원하는 것이 항상 선합니까? 항상 진리입니까? 항상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인정받을 만한 그런 것들입니까? 그렇지 않은데 내가 원하는 것을 성경에서 발견하지 못하니까 이 성경이 잘못돼서 하나님이 좀 이상하신 것 같아. 우린 그렇게 쉽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이런 수련회를 가질까요?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말씀 앞에 세우도록 이런 시간을 우리에게 마련하도록 하셨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심리학자들이 그런 얘기합니다. 사람이 하루에 생각하는 그 숫자가 가지수가 생각의 가지수가 5만 가지 내지 6만 가지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죠? 5만 가지 생각을 한다 이런 표현을 많이 쓰죠. 하루 동안에 그 정도의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이 생각이 만약에 부정적으로 또 비판적으로만 원망하는 것으로만 불평하는 것으로만 내 생각이 가득 채워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 저녁부터 시작된 이 수련회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생각의 구조조정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 때문에 오늘 우리가 모인 거죠. 말씀 속에서 내가 원하는 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내가 다시 교정되는 것, 그 일을 위해서 오늘 우리는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함께 이 귀한 집회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자동차 운전면허를 갱신을 했습니다. 새로운 면허증을 딱 받아보니까 해가 갈수록 왜 이렇게 얼굴이 불어나는지 모르겠어요. 이 사진을 보니까 사진이 꽉 차 있더라고요. 근데 그걸 보면서 또 느낀 것이 뭐냐면 한 10년 뒤에 이제 다시 운전면허를 갱신해야 되는 날짜가 적혀 있었습니다. 근데 그걸 숫자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10년 후에 내 모습은 또 어떨까? 10년 후에 내 모습은 또 어떨까? 그때쯤에는 여러분들 제 나이가 어떻게 보이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손자가 있습니다. 안 놀라시는군요. 손자가 있습니다. 9월 22일이 되면 돌이 됩니다. 제가 좀 일찍 결혼을 했습니다. 26살 때 결혼을 했기 때문에 우리 집사는 25살. 그리고 우리 또 큰 아이가 아들인데 그 아이가 좀 일찍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이가 이제 돌입니다. 근데 10년 후에 내 모습은 어떨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때쯤에는 이제 노후 대비도 좀 해야 될 것 같고 개인적으로 또 주님 앞에 설 날이 점점점 가까워 있으니까 지금보다는 주님을 더 닮아 있을까? 이런 생각들이 갑자기 머릿속에 떠오르더라고요. 그때는 지금보다 좀 더 나아야 되지 않을까? 근데 그 낫는 것이 제가 아무래도 예수를 믿는 사람이고 또 목회자이니까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인생이 될 수 있을까? 지금보다 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내가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사람, 그런 목회자로 내가 서 있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들, 저런 생각들을 좀 이렇게 새로 발급된 면허증을 보면서 가지고 있는데 갑자기 친구 목사님 한 분이 전화가 왔어요.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습니다. 근데 갑자기 그분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목사, 노후 대비 잘하고 있나? 이래요. 노후 대비를 잘하고 있나? 이상하게 그렇게 연결이 되더라고요. 그냥 가만히 있으니까 자기가 지금 노후 대비를 하고 있는 얘기를 쭉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한테 핀잔을 주는 겁니다. 왜 그렇게 안일하냐고. 자기가 들어있는 연금들 이런 얘기들을 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분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보다도 자기가 지금 마련하고 있는 노후 자금을 더 믿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솔직히 말해서 저는 그렇게 못하니까 조금 마음속에 시기심이 들었다. 그런 생각도 좀 들긴 합니다. 여러분, 노후 대비를 하는 일 나쁜 것 아니죠. 그거 현명하고 지혜로운 일입니다. 결코 믿음 없는 행위도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제 입장에서 저 스스로 확인을 했던 것은 뭐냐 하면, 노후 자금만 믿고 살다가 인생을 마친다면 참 부족하고 결핍된 인생을 살다가 세상을 마칠 것 같다. 하여튼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았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보다 노후 자금을 더 믿는 그런 인생은 되지 말아야지, 그런 결심을 새로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청년 일부는 33세에서 39살까지의 연령층에 계시는 우리 지체들이 함께 이 자리에 하고 계시죠? 여러분 어떠세요? 요즘 30대 중후반이 넘어가면 제일 걱정하는 것이 뭐라고 그럽니까? 고독사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는 절대로 그런 일이 안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신 분들에게만 복이 있습니다. 절대로 그런 일이 안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보다 더 신뢰하고 믿고 의지하는 것이 우리에게 없는지를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세요, 그렇게 고백하면서 현실적인 삶은 오히려 다른 것에 인생 모두를 걸고 그것에 기대어 살고 있는 것,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하고 있는 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신앙생활을 좀 한 분이라면 누구나 잘 아는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간 사건을 기록해 놓은 본문이거든요.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여러분들 그런 생각을 하시죠? 다니엘서 1장 4절에 보면 바벨론 제국이 유다 왕국을 멸망시키고 이스라엘 왕족과 귀족들 가운데 똑똑한 소년들을 볼모로 잡아갔을 때 그 가운데 한 소년이었던 여러분 다니엘을 생각하실 겁니다. 그래서 사자굴 속에 들어간 다니엘은 소년 다니엘, 여러분 혹시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근데 오늘 본문에 기록된 다니엘은요, 바벨론이 느부갓네살 왕 치세하에서 39년 동안 이 느부갓네살이 치세를 할 때에 39년 동안 총리를 지낸 다니엘이에요. 소년 다니엘이 아닙니다. 그 이후에 바벨론 제국이 망하지요. 그러고 난 뒤에 메데바스라는 신흥 제국이 일어났는데 다리오라는 초대 왕, 보통 태조라 그러죠. 태조, 시조왕이라 그렇게 부르는데 다리오라는 이 초대 왕이 메데바사의 이 왕으로 등극을 한 그 상황 속에 살아 있었던 다니엘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갔을 그때의 나이는 수많은 정치 역정을 거친 아주 노련한 정치 지도자, 적어도 80 정도의 추산을 해보면 80 정도, 81살 정도는 됐던 그런 상황 속에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권이 바뀌었습니다. 정권이 바뀐 정도가 아니라 지금 바벨론 제국이라는 나라가 망하고 메데바사, 메디아 페르시아라고 우리가 보통 세계사 속에서는 얘기하죠. 완전히 새로운 제국이 형성된 그때에 아주 노련한 정치가로서의 다니엘, 세상 물정을 다 아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한 나라에서 39년 동안 총리를 지낸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또 새로운 제국에서 세 사람의 총리 가운데 한 사람으로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정통적인 갈대아인도 아니고 유대인, 메데바스 제국으로 봤을 때는 이방인이죠. 또 메데바스 제국 입장에서 본다면 바벨론이라는 멸망시켜버린 그 제국의 총리로 39년 동안 있었던 그 사람이 새로운 제국이 출범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세 사람의 총리 가운데 한 사람이 되어가지고 정치 실세로 지금 앉아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정적들 눈에 보면 어떻게 보이겠어요? 눈에 가시겠죠. 정적들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 사람입니다. 왕따를 시켜도 한참 시켜야 될 그런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원래 메데바스 제국을 건설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오냐, 걸리기만 걸려라, 너 날린다, 너 없애버린다. 다니엘을 관찰 정도가 아니고 눈에 불을 켜고 사찰을 했을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결정적인 허물이 이 다니엘에게 나타나죠. 왕의 법령을 어긴 것입니다. 그 내용을 다니엘서 6장 10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뭐 했다 그럽니까? 윗방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감사를 했는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바벨론으로 잡혀온 그때부터 수십 년간 행해왔던 하루 3번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며 감사하는 그 믿음의 행보를 쉬지 않고 했던 겁니다. 자, 정적들이 볼 때 뭘까요? 이거는 제국이 새롭게 탄생했습니다. 응집력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최고 존엄이라고 할 수 있는 다리오 왕에게 모든 관심과 경배가 집중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최고 존엄을 인정하지 않는 행동을 다니엘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을 잡기 위해서 다니엘 6장 7절 보면 제국의 기강을 바로 잡는다는 명분 아래에 정적들이 새로운 법을 공포하죠. 6장 7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 앞에 부분보다도 뒷부분을 보면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한다. 새로운 법령을 공포합니다. 그리고 왕의 도장을 찍어가지고 전국에 공포를 합니다. 여러분, 북한하고 계속해서 우리가 힘든 상황이 무엇 때문에 생깁니까? 최고 존엄을 못 오겠다. 이것 가지고 계속 우리에게 시비를 걸지 않습니까? 당시에 신생 나라인 이 메데바스 제국에서 이 메데바스 제국의 힘을 가지기 위해서는, 응집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또 이 나라가 굉장히 큰 나라입니다. 이 나라가 집중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최고 존엄으로 등극한 이 다리오 왕에게 모든 권한이 집중되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으니까 이런 새로운 법령을 만든 거죠.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도 다니엘은 보란 듯이 기도하고 있는 거죠. 그 결과로 우리가 아는 대로 사자굴로 들어가는 참담한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도대체 다니엘이 왜 이렇게 무모한 행동을 보이는 것일까? 의문이 생기죠.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좀 더 지혜롭게 처신하는 것도 나았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지 않나요? 조서가 발표된 것을 이미 알고 있었으니까 한 달 정도만 좀 기도하는 모습 좀 보여주지 말고 참았다가 그 이후에 다시 시작해도 괜찮을 법합니다. 이해가 돼요. 그런데 다니엘서 6장 10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시작 보십시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그랬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우리가 아까 읽었던 대로 그 행동을 그대로 합니다. 왜 이렇게 전혀 타협 없이 우직하게, 아니 무모하다 싶을 만큼 인간적인 생각이나 계획 다 접어버리고 믿음의 행보를, 타협 없는 믿음의 행보를 계속하는 것일까? 세세술이 좀 모질라거나 세상을 좀 모르는, 세상 물정을 모르는 어리석은 인물도 아닌 것 같은데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지 않습니까? 그의 이력을. 그런데도 타협 없이 믿음의 행보를 계속해 나갑니다. 여러분, 우리의 상황을 한번 돌아보면 어떨까요? 우리의 당면한 상황도 가만히 보면 다니엘과 똑같은 상황은 아니지만 비슷한 처지에 놓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니엘이 살았던 시대만큼 직접적으로 핍박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 어떻게 하든지 우리를 유혹해서 세속적인 기준에 타협하면서 사는 것이, 그게 더 지혜로운 삶이라고, 그게 현명한 삶이라고 우리 주변의 사람들, 또 상황들, 시스템들은 계속 우리를 유혹하고 있지 않아요? 대세가 그러니까 따라가는 게 좋다, 은근히 속삭이는 것 우리가 아는 세상입니다. 또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세상입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바람직한 신앙인의 모습을 가지는 것일까? 오늘 타협 없는 믿음의 행보를 보이는 이 다니엘을 통해서 중요한 교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면 하나님에 대한 절대 믿음을 가지고 세속적 흐름에 타협하지 않는 것, 이거 중요하다 하는 교훈을 받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절대 믿음이 필요하다.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오늘 본문 23절 뒷부분을 보면 이런 말 마지막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다니엘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증언하는 말씀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다니엘이 하나님을 믿었는데 그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의 수준이 어떤 수준이었느냐 하면 주변 사람들에게도 인정받는 절대 믿음이었다는 겁니다. 주변 사람들에게도 인정받는 믿음.
다니엘서 6장 16절 말씀을 보실까요? 여기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에 왕이 명령하매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은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네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혼자서만 좋은 믿음이 아니고 지금 이거 누가 하는 얘기죠? 다리오 왕이 하는 얘기예요. 이방 나라의 왕이 다니엘을 사자굴에 집어넣으면서 말합니다.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성경이 말하는 좋은 믿음, 절대 믿음 어떤 수준인지 여러분 파악하실 수 있겠습니까? 가늠하실 수 있으신가요? 믿음이 좋다는 것은 자기 혼자 은혜 받고 불 받고 은사 받았다고 좋아서 날뛰는 것이 아닙니다. 펄펄 날뛰는 게 그게 아니에요. 그게 좋은 믿음 아닙니다. 뭐가 필요한 것입니까? 주변 사람들의 인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나를 가장 잘 아는 사람조차도 저 사람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어. 저 사람 하나님이 보호하셔. 저 사람이 가는 인생길은 하나님이 함께 동행하시는 길이야. 그 인정을 받을 때 우리의 믿음은 검증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누가 세상을 떠났다 그런 얘기 들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우리 반응은 대체로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아이고 아까운 사람인데 너무 빨리 갔다. 그런 반응이고 또 하나는 뭡니까? 아이고 그 사람 빨리 잘 갔다. 마음에 박수가 쳐지는 두 가지 중에 하나의 반응을 보입니다. 썩 기분 좋은 얘기는 아닙니다만은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한 번쯤은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의미가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면 나를 아는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 것 같습니까? 아까운 사람이라고 표현할까요? 아니면 빨리 잘 갔다고 그렇게 마음속에 박수를 칠까요? 좀 신랄하게 말씀드리면 이런 겁니다. 한반도에 전쟁과 같은 그런 위급한 상황이 절대로 일어나면 안 되겠지만 만약 그런 위급한 상황이 벌어지면 내 주변 사람들이 아휴 저 사람 죽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당신의 삶을 보면 당신은 이 세상에 꼭 필요하고 요긴한 사람이니까 하나님께서 꼭 보호해 주셨으면 좋겠어.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지금 겪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저 사람을 걸리면 안 되는데 저 사람은 악한 것으로부터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셔야 되는데 그래야 이 세상이 더 밝아지고 주변의 사람들이 더 행복해지고 저 사람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데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듣는 사람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적어도 이 자리에 계신 분들 또 어쩔 수 없이 유튜브로 자기의 시간을 들여가며 함께 이 귀한 수련회를 위해서 동역하시는 분들 모두가 소중한 분들일 줄 믿습니다. 아까운 사람이란 평가를 받을 것이고 또 살아있음 그 자체로 주변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귀한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전력 누수가 없도록 우리를 악한 것으로부터 보호하시고 모든 바이러스로부터도 우리를 지켜주시는 그런 은혜를 덧입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절대 믿음을 가진 다니엘은 자기 혼자만 좋은 믿음이 아니었고 왕에게까지 이방인의 왕에게까지 그 믿음을 인정받는 사람이었다 하는 것이다. 오늘 그 교훈을 받습니다. 성경을 보면요 자신이 살아있었던 당대에 긍정적인 영향력을 미쳤던 선한 영향력을 미쳤던 사람들은 한결같이 믿음의 사람들이었죠. 특히 오늘 본문을 보면 다니엘은 하나님을 믿되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를 확실하게 아는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본문 20절 다시 한번 보실까요?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네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니라.
이 말을 지금 누가 하는 것인지 여러분 감이 오십니까? 다니엘의 독백이 아닙니다. 다리오 왕이 사자굴 속에 들어가 있는 다니엘을 향해서 외친 소리입니다. 여러분 인상적이지 않습니까? 이방 나라의 왕이 다니엘을 뭐라고 불러주나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나의 종 다니엘아가 아니라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여러분 지금 직장을 대부분 다니시는 분들 많으시죠? 어떠세요? 여러분들의 직장 상사분들이 여러분들을 향해서 그렇게 불러주십니까? 인정해 주십니까?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사람 아무개시. 그런 일컬음을 지금 받고 있으신가요? 이방 나라의 왕이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직장 동료들이 여러분들을 향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생활하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향해서 당신이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인정받고 있습니까? 그렇게 인정하면서 우리를 바라보고 우리와 함께 동역하고 있으신가요? 다리오 왕의 이 음성을 사자굴 속에서 들은 다니엘의 응답을 이제 한번 보십시오. 본문 22절, 특히 앞부분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여러분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 다니엘이 사자굴 속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미 미리 사자굴 속에 천사를 보내서 사자들의 입을 틀어막아 주셨다 간증하고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자기의 길을 미리 아시고 준비해 주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다니엘은 이런 하나님을 알고 당대를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두려움이 없지요. 세속자 때 타협하지 않고 그래서 복음의 길을 뚜벅뚜벅 걸어갔던 것입니다. 제가 캐나다 토론토에서 안식년을 할 때, 토론토에는 미시간 호수가 이렇게 연접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겨울이었는데요, 미시간 호수가 얼어붙었는데 장관이에요. 야, 얼음 위에 이제 눈이 덮여 있고, 그래서 혹시 이게 얼마나 얼었을까? 저는 이제 잘 모르니까, 처음 가서 잘 모르니까 첫 해였는데 조심조심 이 호숫가 가장자리를 발끝으로 조심조심, 아주 조심조심 조금 이렇게 걸어보려고 그렇게 움직여 갔습니다. 근데 갑자기 뒤에서 굉음이 들리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야? 차 소리도 아니고 굉음이에요. 이게 탱크 소리 같은 게 들려요. 뒤를 돌아보니까 그 동네에 사는 농부 같아요. 트랙터를 몰고 왔으니까 트랙터를 몰고 호수 한복판으로 쭉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똑같은 얼음판 위입니다. 한 사람은 지금 발끝으로 걸어가고 있고 또 한 사람은 육중한 트랙터를 몰고 호수 한복판으로 들어갑니다. 차이가 무엇일까요? 그 지역에 오래 살았던 농부는 호수의 얼음이 어느 두께인지를 이미 알고 있었고 저는 몰랐다는 차이밖에 없는 거죠. 우리에게도 똑같이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그리스도인이다 하는 명칭은 붙어 있을런지 모르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그 깊이가 어느 정도이냐에 따라서 우리의 행동은 달라질 것입니다. 분명히 달라질 것입니다. 오늘 처음 제가 말씀을 시작하면서 노후대부에 관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만큼 또 아는 만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지금이란 시간 속에서 신실하게 살고 주변 사람들로부터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란 인정을 받으면 정말 노후 걱정을 할 필요가 있을까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저도 원로 목사님을 모시고 있는 그런 후임 목사입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 같은 경우를 보면 정말 믿음으로 살았고 말씀대로 목회하셨고 성경적인 목회자의 삶이 무엇인가를 똑똑히 보여주니까요, 제가 보니까
원로 목회자가 되고 난 뒤에 더 바쁘세요. 더 바쁘세요. 더.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적용해 봅시다. 비록 사자굴 같은 험악한 세상이지만 내가 믿는 하나님이 항상 나보다 미리 앞서가셔서 악한 것이 나를 만지지도 못하도록 나를 보호해 주시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란 절대 믿음을 가졌다면 인간적인 계산이나 계획을 통해서 처세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고 믿음으로 따라가는 신실한 태도를 보이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 당연한 일 아닙니까? 이것이 타협 없는 믿음의 행보를 보여줄 수 있는 비결인 것이죠. 기도에 대해서 많은 글을 쓰고 강의를 했던 리차드 포스트가 조그맣게 칼럼을 쓴 걸 제가 보았습니다. 근데 그 칼럼 속에서 잊을 수 없는 짧은 문장이 있었어요. 물론 그분도, 리차드 포스트도 프레데릭 폰 휴겔이라는 사람이 했던 이야기를 그대로 옮겨놓은 글이었어요. 아주 짧은 언명입니다. 뭐냐? 언제나 하나님이 앞서신다. 언제나 하나님이 앞서신다. 여러분 믿습니까? 믿습니까? 여러분, 이것 없으면 지금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어요? 날마다 짜증날 수밖에 없고, 날마다 울분을 토할 수밖에 없고, 누군가에게 좀 화풀이를 해야 직성이 풀리는 지금 그런 상황이잖아요. 우울증이 감기처럼 오는 게 아니라 진짜 우울증이 코로나19와 같아요. 언제나 하나님이 앞서신다. 그래서 기도하는 우리들에게 항상 인지되어야 될 사실은 무엇입니까? 10년 고민하는 것보다 10분 기도하는 것이 훨씬 더 나아. 그 사실을 우리가 계속해서 스스로에게 확인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요. 엎드리는 거죠. 여러분, 기도 안 해도 일이 술술 풀려 나가십니까? 어쩌면 그것은 재앙일 수도 있어요. 우리는 내일은 알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내일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뭐냐 하면 내일을 아시는 하나님을 알고 있다는 사실. 우리 내일은 몰라요. 그러나 내일을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을 알고 있다는 이 진리, 이것만큼 분명하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앞서 행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이 믿음이 인간적인 계산을 내려놓고 때로는 손해를 보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식대로 사는 비결인 것입니다. 제가 참 감동을 받았던 간증이 있어서 소개를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한국 글라스라 그러죠. 옛날 한국 유리라는 기업 기억하시나요? 영락교회 장로님이셨던 최태섭 장로님, 여러분 좀 오래되신 분들이니까 오래되신 분이니까 뭐 우리 한국 교회의 아주 초창기의 어른이시고 그러시니까 잘 기억나시지 않겠습니다만은 한국 글라스라는 그 기업은 아실 겁니다. 이분이 처음에 그 사업을 시작할 때 만주에서 중국인하고 일본인 사이에서 중개무역을 하셨대요. 그러니까 기차 화차 단위로 콩을 매입해가지고 일본 사람들에게 매입해가지고 이제 중국 사람들에게 파는 그런 이제 사업을 처음 하셨다 그러더라고요. 한 번은 이제 수십 화차분의 그 기차 한 량 정도가 아니고 수십 량의 그 분량이 되는 그런 이제 콩들을 운반을 해가지고 이제 중국인에게 이제 전매를 하는데요. 어느 해인가 이 사업을 하시는 중에 갑자기 콩값이 폭등을 했답니다. 뭐 한 80배 정도로 올랐다 그래요. 80배. 그러니까 평소에 80배가 갑자기 오른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매입하는 분하고는 미리 계약을 해놓은 거예요. 가격이 적정한 가격이 책정되어 있겠죠. 근데 그 계약을 파기하면 80배 이제 폭리가 아니죠. 이익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얼마나 갈등이 됐겠습니까? 주변의 사람들이 다 얘기하더래요. 위약금 물더라도 그냥 우리 파기하고 제사상 그거 파기하고 위약금 물고 그냥 딴 사람에게 팔아. 80배. 이분이 주변에서 들리는 그 이야기를 듣고 기도하는 사람이니까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엎드렸습니다. 근데 기도 중에 자꾸만 자기하고 옛날에 계약서를 썼던 그 중국 상인의 얼굴이 떠오르더래요. 어떻게 했을까요? 계약한 그대로 그 수십 대분을 그대로 넘겼다는 겁니다. 여러분, 결론은 뻔하겠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계약대로 이행하는 최 사장을 보고 처음 계약해서 그 콩을 받은 중국 상인이 소문을 내기 시작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은 못 믿어도 최 사장은 믿을 수 있다. 앞으로 최 사장하고 뭐든지 거래해라. 그래서 갑자기 사업이 불길같이 일어났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분명히 호락호락하지 않죠. 우리에게 항상 유혹거리를 던져주죠. 이렇게 사는 것이 편하게 사는 길이다. 이렇게 사는 것이 이게 훨씬 내 인생에 효과적이다. 그렇게 얘기하죠. 빠르게 성공하는 길도 이 길로 가는 것이야. 그렇게 달콤하게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여러분, 우리 기억합시다. 언제나 나보다 앞서가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진짜 제대로 한번 절대 신뢰해보고 그 다음에 선택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오늘 2021년 8월 12일 이 저녁에 우리 스스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는 겁니다. 정말 나는 나보다 항상 앞서가시는 그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고 있느냐?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그 기준과는 다른, 품격이 다른 삶을 제대로 살고 있느냐? 다니엘을 통해서 첫 번째로 얻는 교훈입니다. 또 한 가지, 오늘 읽은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얻는 교훈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이 다니엘을 보면서 깨닫는 것은, 다니엘은요 자신의 일에 탁월한 전문성과 성실함을 가지고 윗사람으로부터 인정받고 있던 이 자신감으로 살았던 사람이에요. 자신감을 가졌습니다. 그냥 자존심만 생 게 아니고 자신감을 가졌습니다. 근데 그 자신감의 근거가, 나는 적어도 내 일에는 전문성을 가졌다. 전문성 정도가 아니라 나는 탁월하다. 그리고 이 일에 나는 흠잡힐 것이 없다 하는 그 성실함에 대한 자기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속의 기준과 타협하지 않는 믿음의 행보를 보입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다니엘서 6장 말씀 보면 다리오 왕이 아주 이상한 행동을 하는 것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본문 읽으시면서 좀 확인을 하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이거 다니엘은 이 다리오 왕이 부리고 있는, 소위 통치하고 있는 그 나라의 신하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 신하 한 사람이 최고 존엄인 자기를 존중하지 않고 엉뚱한 신을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국법을 어겼습니다. 이제 처형당하게 생겼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이 본문을 읽어가다 보면 무슨 느낌이 드느냐 하면, 이 다리오 왕이 채통을 읽고 허둥지둥하는 모습을 확인합니다. 여러분 보시나요? 그리고 끝까지 다니엘을 한번 살려보겠다고 애를 쓰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당대의 최대 제국을 세운 이 태조왕, 그 권위를 가진 사람이 보여주는 행동으로는 좀 어이가 없습니다. 다니엘서 6장 14절을 보실까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 때에 이르렀더라. 자, 6장 18절도 함께 봅니다. 보십시오. 왕이 궁에 들어가서는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오락을 거치고 잠자기를 마다하니라. 뭐가 아쉬워서 이러는 걸까요? 지금 국법을 어긴 중죄인인데 왜 이렇게 그의 죽음 앞에 안절부절하면서 더 나아가서는 안달하는 것일까? 여러분 의구심이 생기지 않습니까? 어떤 목사님이
이 장면을 놓고 아주 유머스럽게 해석한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왜 이렇게 다리오 왕이 다니엘 살려내려고 안절부절했느냐? 같은 종씨라 그렇다는 겁니다. 이동원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하셨어요. 같은 종씨라. 다니엘과 다리오 같은 다시성을 가졌기 때문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언뜻 들으면 맞는 얘기 같은데 가만 보니까 다윗 왕도 다시네요. 그러면 나중에 유대인의 성씨 가운데 다시가 있느냐 이렇게 물으시면 정말 성경 안 읽는 분입니다. 유대인들의 이름은 모두 성을 뺀 이름 그 자체죠. 자, 다니엘과 다리오 왕 사이에 아무 인연이 없습니다. 관련이 없습니다. 연관이 없습니다. 한 사람은 유대인이고요. 또 한 사람은 갈대아 본토박입니다. 그런데 이 대제국의 왕이, 그것도 태조가 신하 한 사람을 살리려고 목을 맵니다. 다니엘서 6장 3절에도 그 내용이 나타나는데 보십시오. 그 이유가 이제 나타납니다. 다니엘 6장 3절.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자기 분야에 탁월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 다니엘이었다는 겁니다. 왕의 입장에서 볼 때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었다는 거죠. 열정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탁월한 실력을 갖추었다. 그렇게 성경은 표현해 줍니다. 여러분, 제가 꼭 우리 귀한 청년 일부 지체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도 있습니다. 여러분, 열정이 있으십니까? 필요해요. 근데 열정은 금세 우리에게 어떤 동기가 있으면 불러일으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실력은 절대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건 하나님 나라로 바뀌어야 될 세상 나라이건 열정, 패기 중요합니다. 그러나 열정은 있고 패기는 있는데 실력이 없으면 쓰임받지 못해요. 열정과 함께 그만큼 그 열정을 뛰어넘을 수 있는 실력을 구비한 사랑하는 청년 일부 동역자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한 가지 더 우리의 관심을 끄는 것이 있습니다. 능력만 탁월한 것이 아니었고 이 다니엘은 도덕성과 인격적인 면에서도 탁월한 인물이었습니다. 다니엘서 6장 4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없었을 텐데 그의 정적들이 아무리 감사를 해도 잘못을 전혀 찾을 수 없는 인물이 다니엘이었다. 그렇게 소개하고 있는 거지요. 다니엘서 6장 2절 말씀 보면 아마도 그가 했던 일이 왕에게 손해가 없는 일을 한 것이라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보아서 그 나라의 재정을 맡아서 움직이는 일을 했던 것이 분명하다.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흠을 찾을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왕의 입장에서 볼 때 새로운 나라를 세워놓고 대제국을 지금 정비해 나가야 되고 계속해서 흥왕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다니엘만큼 성실하고 깨끗하고 능력이 탁월한 사람이 없으니까 이런 인재를 어떻게 해서든지 구해내고 싶었던 거죠. 계속해서 자기 옆에 두고 싶었던 거죠. 그런 인재를. 그래서 다니엘에 대한 왕의 신임 정도가 어느 정도인가를 본문 24절을 보면 아주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본문 24절을 보십시오.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참소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을 그들의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스트렸더라. 다니엘을 모함한 사람들, 참소한 사람들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다 죽임을 당합니다. 다니엘서 6장 4절 말씀 보면 다니엘을 제외한 두 총리와 그 밑에 있는 고관들이 다니엘을 공경에 빠뜨린 사람들 아닙니까? 모함한 사람들이었죠. 이 메데 바사 제국이요, 당시에 80개의 도를 가진 대제국이었습니다. 국경선이 아프리카의 이집트에서부터 인도에 이르기까지 아주 긴 국경선을 가진 대제국이었어요. 많은 관리들이 필요했지 않겠습니까? 다리오 왕의 입장에서는
많은 사람들, 할 수 있는 한 많은 신하들이 있고 인재들이 있어서 그들이 좀 제국을 평안하게 다스리고 그를 도와주는 그런 것들을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다니엘 한 사람만 남겨놓고 제국의 관리 3분의 2를 처단해 버립니다. 행정력의 공백을 생각하지 못할 만큼 어리석은 사람이 아닙니다. 모든 위험을 감수하고 다니엘이 더 중요하다, 그 판단을 가지고 다리오 왕은 움직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리오 왕이 이 사람 너무 무모하고 정치 경험이 없는 좀 김정은 같은 사람이 아닌가 싶겠지만 다니엘 5장 끝절인 32절 말씀을 보면요, 다리오 왕의 나이가 몇 세라고 나옵니까? 62세였다고 그랬습니다. 62세. 철저히 현실적인 계산을 했을 것이고 그 상황 속에 국론을 통합하는데 누가 더 필요할까 계산했을 거예요. 치밀하게 아마 주사나를 튀겼겠죠. 근데 다니엘 한 사람이 중상과 모략에 익숙한 노회한 정치인들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 그 판단을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군가로부터 신임을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아마 다 있으실 거예요. 신임을 받아볼 때 그 마음의 미쁨이라고 그러죠. 기쁨을 넘어서 미쁨. 누군가의 신임 때문에 가슴이 뜨거워지고 눈물이 콱 쏟아질 것만 같은 감격적인 경험을 한 번쯤은 해보셨을 것입니다. 아무도 믿지 않아도 난 자네를 믿어, 나 너 믿어, 그런 얘기를 들을 때 기분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일하는 영역에서 윗사람으로부터 이런 말을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 너 믿어, 나 믿어, 너 믿어. 부끄럽지만 저에게는 그런 경험이 몇 번 있었습니다. 제가 지금 우리 서영교를 섬기기 전에 한 사역지를 떠나지 못하고 한 15년 동안 계속해서 그 교회에 머물러서 섬겼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그 사역지에 머물면서 목사님을 섬겼는데요. 누구냐 하면 그냥 옥하는 목사님이십니다. 96년도에 제가 목사님을 만나서 2010년도에 제가 교회를 떠났으니까요, 한 15년 동안 옥하는 목사님의 대외 사역을 제가 감당해서 한 15년 동안 목사님 장례식 때까지 제가 섬겼습니다. 근데 참 이분이 진짜 영감이 대단하신 분이에요. 굉장히 영적으로 굉장히 예민하신 분이에요. 그 서울에 가면 사랑의 교회가 있고 국제제자 훈련원이라고 여러분 너무 잘 아시죠? 여러분들 뭐 새로남교회 너무 잘 아실 텐데, 국제제자 훈련원이라는 그 건물이 이제 처음 세워져서 목사님이 4층에 이제 목사님 사무실을 쓰시고, 그다음에 제 사무실은 그 위에 5층이었습니다. 근데 목사님이 4층에서 5층을 올라올 때가 한 번씩 계세요. 5층에 올라오셔서 다른 것 하지 않습니다. 문 그냥 뚝뚝 내 하기도 전에 문 툭 열고 들어와가지고, 야, 별일 없냐? 잘 있지? 휙 둘러보고 나가십니다. 그런데 제가 15년이라는 시간이 짧은 시간은 아니잖아요. 짧은 시간은 아니기 때문에 중간에 이제 저도 다른 교회 목회를 하고 싶은 생각도 있었고, 뭐 그냥 학교에만 머물고 싶은 생각도 있었고, 근데 그런 생각이 좀 복잡할 때 제 어떤 앞으로 나아가야 될 길들에 대해서 고민을 할 때면 희한하게 올라오셔가지고 저한테 하십니다. 야, 고위층, 그러면서 올라오세요. 왜냐하면 제가 5층에 있으니까 항상 고위층이라는, 야, 고위층 올라오셔서 이렇게 말씀을 툭 던집니다. 나 너 믿어. 그러고 문 탁 닫고 나가세요. 그냥. 그러면 마음속에 저는 목사님 올라오셨으니까 나에게 이런 길이 지금 열려졌다고 좀 고백을 하고 나도 좀 옮기면 좋지 않을까, 사역지로 옮기면 좋지 않을까. 근데 나 너 믿어 그 한마디에 모든 것들이 산산이 그냥 다 깨져 버립니다. 여러분, 오래 일하다 보면 지치기도 하고 또 어떻게 됩니까? 몸이 건조해지기도 하죠. 또 여러 가지 힘든 부분이 나타날 수도 있고. 그런데 야, 나 너 믿어, 그 한마디 때문에 제가 15년을 버텼어요. 그 한마디 때문에. 물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런 것들은 기본적인 전제입니다만은, 야, 나 너 믿어. 어른께서 그렇게 말씀을 주시니까 제가 뭐 충성 안 할 수가 없죠.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인정받고 있다는 그 자존감을 갖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다니엘이 자신이 하고 있는 그 일에 대해서 자존감을 가지고 당당하게 말하는 장면, 본문 22절입니다. 보시길 바랍니다.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의하지 못하였사오니, 그 다음 중요합니다.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얼마나 당당합니까? 자기 분야에 있어서 최고라는 자부심이 있으니까 믿음의 행위도 당당하게 인정해 달라는 겁니다. 내가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거, 그거 떳떳한 믿음의 행위라는 것입니다. 왕을 해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왕이여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얼마나 신실하게 빈틈없이 일하고 있는지를 아시지 않습니까? 이것 역시도 왕을 돕는 일입니다. 당당하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기 위해서는 뭐가 전제되어야 된다고요? 열정만으로는 안 됩니다. 뭐가 필요하다고요? 실력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큐티하세요? 아무도 업무 시간에 큐티하는 분은 없으리라고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 외람되게 말씀드려서 그냥 이거는 예의니까 이해하고 들으십시오. 일은 하나도 못하면서 맨날 말씀은 붙잡고 있네. 만약에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듣는다면 어떨까요?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열정과 동시에 실력을 인정받는 것입니다. 그 탁월함을 인정받는 것입니다. 신실함을 인정받는 것입니다. 이런 형편없이 하면서 맨날 예수 믿으라고만 한다. 우리가 그런 얘기 들었어야 되겠습니까? 오늘 다니엘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교훈받을 수 있는 겁니다. 자, 당당한 믿음의 행위가 어떤 결과로 나타나는지를 보십시오. 읽지 않았지만 다니엘서 6장 26절 27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술을 행하시는 이로서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여러분, 다리오 왕이 지금 하는 말입니다. 왕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된 거죠. 결국 무슨 얘기입니까? 메데 바사 제국 전체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하나님 나라로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직장에서 일을 한다면 직장에서 프로로 인정받고 또 공부를 한다면 공부 잘 해야 되는 이유가 다른 것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 나라입니까?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을 돌볼 수 있고 성공한 사람들이 실패한 사람들을 감싸 안고 기쁨과 또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눈물 흘리는 사람들의 그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유일한 나라가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 나라의 꿈을 가지고 계시죠? 그렇다면 오늘 다니엘을 통해서 우리 제대로 교훈 받으십시다. 프로로 인정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일에 충실해야 된다는 것이죠. 직장인이라면 윗사람에게 신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교회 가자고 입으로 복음 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기가 일하는 영역에서 실력 있고 성실한 직장인이기 때문에, 직장 동료이기 때문에, 직장 후배이기 때문에, 직장 상사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저분이 믿는 하나님이라면 나도 믿어볼 의미가 있다. 그렇게 고백하는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 날마다 일어나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일이 전도다. 일이 전도입니다. 또 한 번 더 따라 할까요? 일이 예배다. 여러분, 이 원리를 일상 예배자로서 우리가 깨달을 때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는 것이죠. 우리가 서 있는 현장에서,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가 속히 임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내가 서 있는 영역에서 프로페셔널한 능력을, 실력을 갖추고 그것을 발휘하는 일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래야 나를 떳떳하게 보여줄 수 있고, 그런 우리가 믿음의 행위를 보여줄 때 거룩한 영향력이 보다 강력하게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 우리 청년 일부 연령대가 되면 적어도 직장을 좀 오래 다니신 분들은 벌써 꽤 중견 간부로 일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그 자리에 데려다 놓으셨는지 잘 생각해 보십시오. 더 거룩한 영향력을 효과적으로 드러내라고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두셨을 겁니다. 그러므로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예배하듯이 일하고 섬기고 나누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그 삶의 현장이 날마다 하나님 나라로 점점점 변해가는 그런 위대한 역사를 우리가 함께 보고 간증하게 되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지금 세상은 적당주의가 판을 치죠. 이게 대세이지만 그 속에서 미리 앞서가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에 대한 절대 믿음 가지고